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과 8장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지난주 특별 예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전도서를 나누면서 전도자가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다만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구절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죽도록 매달리며 달려듭니다. 세상의 일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세상의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세상의 일에 온갖 정성과 힘을 쏟아부어도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뿐이지 과정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바라보지 않고 결과만 바라본 채 차가운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상을 받는 사람들은 1, 2, 3등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좋은 평가를 듣기 힘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달린 사람에게는 그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별로라면 절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 이야기에서 인어공주는 배를 타고 나온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인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다 왕자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지게 됩니다. 왕자는 바다에 빠지게 되죠. 왕자가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인어공주가 몰래 목숨을 구합니다. 인어공주는 이후에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희생하면서 왕자와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자는 인어공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노력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을 것입니다. 약간의 왕자를 향한 원망도 섞여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한 기대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결과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때도 있다면 당연히 어려운 때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은 사람이 자신을 내세움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당연히 결과도 좋아야 한다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종종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뤄져야 하며 결국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을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제 앞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엇라고 쓰여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는 이를 알고 세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노력과 수고, 판단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의 노력과 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판단을 내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좋은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진 노력이 아니라면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무엇이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왜 도대체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반항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자는 사람이 왜 수고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를 살펴볼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고를 했으면 수고한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왜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해에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폭풍이 와서 사과나무가 다 꺾여버린다면 농사꾼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기대한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여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무어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을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감히 나서서 하나님께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이유가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기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운행하심을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부디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